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증거가 있는 곳 정원 무덤. 수천 년 전 성전 건축을 위해 돌이 다듬어졌던 곳 시드기야 동굴로도 불리는 솔로몬 채석장. 2000년 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진 순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소개하는데 예루살렘 성의 북쪽 정원 무덤을 먼저 갑니다. 예루살렘 성의 이 북쪽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무덤, 즉 가둔 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여기는 곳입니다. 정원이 있는 무덤이 19세기의 영국의 장군 찰스 고든에 의해서 발견된 곳인데요. 자, 굉장히 이 예루살렘 성 안의 무덤교회 다음으로 또 이곳 정원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습니다. 글쎄 그대로 정원이 잘 웰컴하네요. 반갑게 맞이하고 이 성 안에 예수님의 무덤과 대조적인 정원 무덤. 예, 이 오픈된 공간이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원이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냐 이걸 떠나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특히 사순절 고난주간에 의미 있는 장소죠. 이 성원의 무덤, 성 안의 무덤교회가 이제 카톨릭과 정교회와 전통교회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또 예수님의 무덤으로 주장하는 곳이라면 이거 정원 무덤은 이 개신교 또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 이 정원 무덤이 있는 곳이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해골에서부터 이렇게 이 지형 자체가 예수님의 이렇게 이 사람의 허리뼈에 해당이 되고 또 실제 이곳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 곁에 정원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또 실제 이 정원이 만들어져 있고 또 거대한 물 저장고가 있고 해서 또 타당한 이유를 또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원 무덤 한켠에도 이렇게 아칸투스 바로 이 헬라와 로마에 이어서 이 비잔틴까지 고린도식 기둥의 머리 부분에 창안을 해낸 식물입니다. 의미 있는 식물이 이렇게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묻히셨다고 하는 무덤, 이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정원 무덤 입구에 그는 살아나시고 이곳에 있지 않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정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입니다. 이것을 찾는 분들은 감격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고요. 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 정원 무덤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의 지형과 또 무덤의 입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곳. 아마 예루살렘 성 안에 무덤만큼 또 많이 So 찾고요. you think this is a tomb of Jesus Christ? It could be. Why? Just one say.
because the Bible says it was a tomb cut in the rock, and this is a tomb cut in the rock. The Bible says a stone was rolled across the entrance, and this is a tomb that would have had a stone that rolled across the entrance. From the doorway, you can see the burial place at the back. Yes. And we know from the Bible that when Peter and John looked into the tomb, they could see the place where the body had been. The body had gone. Just the grave clothes were there. So it could be that this is the place. Bless you. What's your name? John. John. Nice to meet you. 네, 아주 조금 방금 존이라는 분에게 들은 것처럼 굉장히 일리가 있고 고고학적으로 또 설명이 가능한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이렇게 성 밖에 가둔 툼, 성 안에 홀리 세펄처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두 곳이 있지만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 시대 때 제2성전 시대 때의 전형적인 무덤을 보면 이렇게 구르는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다가 열었다가 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수님 시대 때의 무덤 입구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바로 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에 이렇게 돌로 굴려서 닫았다가 굴려 여는 이러한 형태를 가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부활절 고난주간에 전 세계의 많은 신앙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실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셨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 곁에 이 정원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 시스턴, 물 웅덩이가, 물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덤에 물을 공급하던 큰 저장고가 실제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이제 채플, 교회 안을 예배실로 꾸며서 깔끔하지만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 굉장히 큰 물 저장고가 이 정원 무덤 정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물 저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말 모든 지형이라든지 또 무덤 주변의 환경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이곳을 이렇게 내부에 사진이 있고요. 실제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는 성박 다메섹문 맞은편에 정원 무덤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요. 또 19세기에 찰스 고든 장군이 이것을 발견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아담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고든 장군이 이것을 발견할 때 실제 아랍 사람들은 이것을 해골이라는 지역으로 불렸다고 하죠. 네, 정원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시면서 네, 자 이렇게 이제 교회 정원 무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가게 되면은 실제 해골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달리시고 묻히셨던 그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면 이 지역 자체가 하나의 해골 모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골고다라 이렇게 또 타당하고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 해골 곧 골고다라고 하는 지형을 가진 곳이 있어서 예수님의 무덤이 이곳 가둔툼이라고도 이렇게 믿어지고요. 특히 이제 앞에 보이는 요 동굴은 또 예레미야의 동굴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이곳 굴에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지었다고 하는 것. 바로 이렇게 네, 아주 의미 있는 또 오늘날에는 이제 아랍 버스 정류장 터미널이죠. 예, 끊임없이 부활절 고난 주간이 되게 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서 주님을 묵상하지요. 자, 우리 가둔툼 이제 소개를 했고요. 좀 더 앞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메섹문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정원 무덤을 방문하고 나오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북쪽을 보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8개의 성문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의 8개의 성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문, 다메섹 문 또는 세겜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다메섹 쪽으로 향해 난 문, 또 세겜 쪽으로 향해서 난 문. 다메섹 문은 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거나 관계에 있는 제국의 가장 특징적인 건축 형태를 골고루 하나씩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곳이 바로 실제 예수님 시대 때에는 우리가 드나드는 이곳보다도 거의 10여 미터 아래에 성문이 있었는데 이 하드리안 게이트의 즉 로마 시대 때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나들었을 때의 실제 성문의 높이는 저 아래쪽에 저렇게 있었던 거죠. 로마 시대 때에서 오늘날의 성문까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계속 무너지면 또 그 위에 짓고하면서 대략 예수님 시대 때보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지면은 한 10여 미터 정도 더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 흙에 묻혀 있던 거잖아요. 이제 발굴을 통해서 거의 예수님 시대 때에 실제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하드리안 황제 때에 만들어진 큰 문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문이 있었던 성문인데요. 큰 문이 가운데 하나 있고 양쪽에 두 문이 있었던, 그리고 이렇게 다메섹에 큰 문이 있었고 여 중앙에 또 오벨리스크처럼 큰 기둥도 하나 세워졌었던 하드리안 게이트입니다. 거의 폭이 42m, 높이가 20m,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 10m나 되는 거대한 문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로마 시대 때의 건축을 보고 이제 한번 성벽을 따라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도 가장 붐비는 이 다메섹 문의 2000년 전의 로마 시대 때 문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다메섹 문을 나와서 성벽을 따라서 걷다 보면 아랍인들의 이제 터미널이 있는데 다시 최근에 이 시드기야 터널 또는 솔로몬 채석장이라고 하는 곳이 새롭게 오픈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그 증거가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동굴 여기 있죠? 시드기야의 동굴이면서 솔로몬의 채석장이라는 곳이 열렸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게 열렸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정돈 오디오 시스템까지 준비를 해놨고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여기를 들어옵니다. 아주 그간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와, 이게 오디오 시스템까지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적어도 영어는 있으니까. 이 시드기야의 동굴은 이 자연적인 이 동굴로 이 성 안에 집 안까지 뻗어 있는 자연적인 동굴이고, 또 전승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제1 성전을 지을 때에 이곳에서 이 채석을 해서 건축을 했다 해서 이제 솔로몬의 채석장이라고도 부르고요. 특히 이제 바벨론 침공 시에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에 이곳 어딘가에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도망을 간 동굴로도 유명하고요. 무엇보다도 쫙 해서 200여 미터 이상 깊이 뻗어 있는 동굴입니다. 신비하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신비해요. 예루살렘 어디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여기 화장실 생겼어요? 네. 와, 오. 새로 오픈하면서
화장실도 만들고 또 비상구도 만들고 그리고 입장료를 많이 올려서 받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참 미스테리하면서도 신비한 예루살렘의 지하 세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대할 만합니다. 지금 겨울철 우기이기도 하지만 동굴 안 곳곳에 물이 맺혀서 떨어져요. 예, 그만큼 이 동굴 위에는 많은 가옥들이 있고 출처가 어떤 물인지 모르지만 물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비오도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물소리 들리시죠? 3,000년의 역사를 가진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축구장만한 몇 년 만에 오픈을 하면서 메인 출입구 말고 또 이렇게 비상 출구까지 만들어 놨어요. 보다 안전한. 예, 이게 비상 출구가 몇 개가 곳곳에 있어서 돌을 채석했던 흔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전보다는 상당히 안전해도 이 예루살렘 시청에서 이렇게 감안을 해서 다양하게 안전 시설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자, 채석장에 적어도 2000년, 3000년 전에 이 돌을 뜬 현장입니다. 예, 이렇게 돌을 이제 캐내서 건축에 사용한 거죠. 3,000년 전의 정자국. 참 신비한 예루살렘의 지하 동굴의 세계를 보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건축을 위해서 돌을 떠내던 채석장의 아주 생생한 정자국을 이렇게 돌을 떼어낸 자국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한참을 걸어 내려가면서 한번 가장 깊숙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돌을 떼내면서 생긴 공간이 또 하나의 이렇게 열어 혼자 들어가면 조금 그래요. 몇 명이 같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신비한 지하의 세계를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새롭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곳에서 채석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석공협회에서는 이 제1대 석공협회 회장으로 솔로몬을 또 모시기도 하는 참 신비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곳이 예루살렘 성 안의 수많은 건축에 사용되었던 돌을 이곳에서 한 100여 미터 이상을 들어오면 이렇게 엄청난 공간이 또 이 안에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 성 아래 이렇게 엄청난 굴이 있다는 것 정말 신비한 일이고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끄고 한번 공명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예루살렘 상공도 아닌 지하에서도 이렇게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와, 예수님의 구원을 이룬 예루살렘 성 안 아래에 이렇게 거대한 지하 공간이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안쪽 깊숙한 곳까지 가게 되는데 정말 가다 보면 끝도 없이 깊은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안쪽 어디선가에 이게 물소리가 나잖아요. 물소리도 나는 걸 보고 이게 이제 학자들 또 전승에 의하면 시드기야 왕이 이곳 동굴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흘린 눈물에 시드기야의 눈물이라고 또 부르는데요. 물이 흘러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러니까 여기를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피해 성을 빠져나가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의 도성을 포기하고 떠나니까. 그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이 물을 이 시드기야의 눈물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네, 참 예루살렘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또 왕이 잡혀서 또 죽는 그러한 비참했던 예레미야의 애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슬픈 예루살렘을 보면 정말 시드기야 왕의 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되는 또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네, 계속 내려가 봅니다. 뭐 깊이가 거의 초입에서 한 200여 미터 이상까지 뻗어 있다고 하니까 네, 저 안쪽까지 결국은 이제 안쪽까지 내려가 봤는데 더 이상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아서 더 깊은 곳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가지는 못했지만 정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곳 방문 시드기야 동굴 또 솔로몬의 제사장을 통해서 또 하나의 신비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와, 이렇게 나오면 네, 한때는 이제 이곳 어디서인가 이곳이죠. 음악회도 연주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또 공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 홀에서 저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야, 예루살렘 성 지하에 있는 이 시드기야 동굴 또 솔로몬의 채석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네, 자, 오래간만에 개장된 솔로몬의 채석장 또 시드기야 동굴 방문을 이렇게 마치고요.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면 이 성벽이 완전히 북쪽은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북쪽은 이 자연적인 암벽, 바위 자체가 하나의 성벽을 이루면서 굉장히 견고한 성이잖아요. 이 성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는데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맞아요.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는 거, 마치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이 성을 비유로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북쪽 성벽에 보면 완벽한 탄탄한 반석 위에 벽을 쌓았잖아요. 우리 이 찬송은 여기서 부르는 거네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야,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아주 굳건한 그 예가 바로 성입니다. 네, 어쩌면 예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